시편 107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고난받는 자와 고침받는 자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난받는 자와 고침받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에 주의 은혜가 크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과 고침을 선택하라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침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한 명도 빠짐없이 고침받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고난받는 자는 고난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괜히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말씀 가운데서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그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회에서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 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고난을 받는데 고난 받는 자의 그런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럼 고난이 허락될 때도 있어요. 아멘. 근데 또 한 가지는 시편 말씀을 보면은 고난 받는 자는 고난 받는 자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구별되시고 또 분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이 제목 가운데 고침받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침받는 자도 어떻게 고침받느냐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앞부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먼저 이 부분 보시면 미련한 자, 이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입으로는 머리로는 인정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예요.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음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에서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자, 나의 감정을 선택하는 자, 내 중심의 의지적인 판단을 하는 자, 이런 어리석음이 미련한 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워져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하는 선택. 아멘. 오전에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몸을 이겨내고 내 의지를 이겨내고 주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니 주님 예배합니다. 그럼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심을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despise라는 경멸하느니라. 무시해버려요. 누군가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의 권면을 해줘도 무시해요.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악이라는 말은 따라해 보실까요? 아본, 아본. 이 히브리어 아본이라는 말은 구부러지는 거예요. 비뚤어지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는데 이 악을 범한다는 말이 뭐냐면 구부러진 것을 범하는 거예요. 따라가도 꼭 왜곡된 것을 따라가요. 비뚤어진 걸 따라가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곡된 거예요. 그럼 그 왜곡된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데니까요. 이 왜곡됐으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은 예배해라. 중심의 직선을 그어 주세요.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해 주세요. 근데 초점이 비뚤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많이 해 보셨잖아요. 돋보기를 딱 하면 태양열에 돋보기가 비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면 종이까지 태워 버려요, 그 빛이. 근데 그거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히브리어 이 아본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뚤어짐에서 다시 한번 굳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예배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곳에 초점을 맞춰라. 아멘. 우리의 생각의 가치 체계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맞춰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초점을 상처와 중독과 분노와 감정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하나님의 내려놓으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라. 주님이 초점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선택해요. 자기 길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반역의 길이라고 해요.
이것은 구부러졌어요. 왜곡됐어요. 제가 야구를 가끔씩 봅니다. 스포츠 중에 야구를 보면은 야구는 원래 투수 싸움이에요. 투수가 잘 던지면은 그 경기는 이길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근데 투수가 잘 던진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던지면은 원하는 존, 원하는 구역에 들어가야지 스트라이크가 되고, 그것이 그 공에 딱 들어가야지 그 타자를 이기는 싸움의 승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던지고 싶은데 못 던져요. 던지면 자꾸 밖으로 나가버려요. 심지어 포수도 못 잡게 던져요. 근데 그런 사람을 투수라고 할 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던지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곳에 던져라. 이곳에 초점 맞춰라. 말씀 가운데 예배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자꾸 구부러지게 하고 자꾸 왜곡되게 하고,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난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고난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나 나의 왜곡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생명의 파괴 구조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작동되면은 이 고난을 생명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생명이 작동되는가? 고난이 작동되는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작동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앞부분에 밑줄 친 부분에 그들은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그리스어의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의미고, 한글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자신,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자신, 나의 생명,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들은 말씀할 때 그들의 네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생명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지경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의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인 식욕까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음식이 싫어지기까지 해요. 음식 먹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왜곡된 길 갔으니까. 왜곡된 길 가서 고난 경험하니까 이제는 죽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난 자들은 죽음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작동되면은 입맛도 돌아요. 아멘. 제가 수술을 받고서 아주 아플 때는 입맛도 떨어지는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입맛이 딱 살아나게 되니까 제가 막 빵을 막 우걱우걱 먹었어요. 빵을 막. 너무 달더라고요. 그 소보로 하나 먹어도. 생명이 몸으로도 작동하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떠난 자들은, 영으로 자꾸 죽어가는 자들은 죽음이 작동하면은 음식물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작동하는 상태는 자기가 의존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가 의존하는 모든 다른 육적인 것들을 끊게 만드시려고, 아멘. 때로는 돈을 의지합니까? 그것 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십니까?
의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끊으려고 사람들 때로는 못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앞부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막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고통 때문에. 근데 이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찾고, 고통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찾고, 고통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좀 만회하려고 하고, 때로는 술 가운데, 때로는 마약 가운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시편 130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인데 1,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보시면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훼 내가 깊은 곳에서 어둠의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보시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기도예요. 아멘. 주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소리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내 영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리에 신호 그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귀기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런 기도 올리는 거예요. 3,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 먼저 보시면 야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우리의 구부러진 길 우리의 왜곡된 길 이것을 지켜보신다고 해요.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왜곡된 길 인정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나의 죄악들. 내가 돈에 빠져 있고 사람에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 주님은 아시죠.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 사유하심이 용서예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함 받을 때. 아멘. 주님은 자비가 넘치세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다시 한번 왜곡된 길에서 용서하시면서 올바른 길, 주님을 향한 좁은 길, 그 곧은 길 바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용서하세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용서하세요. 주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우세요. 용서하심은 덮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덮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으세요. 그 덮으심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 네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이 영혼이 네페시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오니.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타이밍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말씀.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바르, 다바르. 우리 한나무교회는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 히브리어에서 말씀은 다바르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바르, 다바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의 말씀, 이 다바르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앞에는 카바예요. 일반적인 기다림, 소망하다 했음 뜻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바라는 도다는 야할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다 비슷한 뜻인데 카바의 기다림은 올 때까지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데 야할의 바라는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바라다는 야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고통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20절 말씀 후반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에게 일어납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그 다바르를 기다리는 자에게. 아멘.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바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다바르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가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 보내어가 샬라흐예요. 이것을 한번 유튜브 올리면 한번 반복해서 봐보세요. 그 이해가 깊어져요. 이 보내다라는 샬라흐는 파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파견하세요. 아멘. 그리고 보내시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게 만들어요. 아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남목교회 토브키즈가 여름 캠프를 하게 돼요. 제가 기도 가운데 인간의 현실은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확장해라 하실 때 순종했어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아이들도 와요. 또 기존 아이들도 와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후원도 해주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멘. 왜냐면 주님이 말씀 주셨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합니다 하니까 말씀이 파견된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풍선도 붙여져요. 그러니까 막 액자도 붙여져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한 마음이 되어가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단편적인 예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이 파견된 말씀 순종해 보세요.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이 말씀이 살아가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면 노란 부분에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는 보내심을 받아요. 보내심을 받은 말씀을 인간을 고칩니다. 아멘. 이 고침은 단순히 육적인 고침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 우리의 영혼, 네페시, 우리의 푸시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푸시케를 알려주신 말씀이 이제는 히브리어의 네페시라는 말씀과 연결시키시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영혼의 고침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거기 때문에. 고치십니다는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생각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치관도 치유하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중독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치유하시고 다 치유하신 하나님, 아멘. 고치심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고침 받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찬송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남은 것은 예배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감사, 예배의 감사, 삶의 감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눔의 감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헌금송 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꽃들도 바람도, 우리가 하늘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소리로도 울리게 할 수 있지만 하늘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저는 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하늘을 울리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기쁘셔서 아버지가 손 다 우리를 펼치고 계시는데 너희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또 다른 자들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나의 충성된 자야. 주님의 이러한 말씀 들으시며 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감사가 계속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고난의 삶을 경험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구부러지는 길을 가고 왜곡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주님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치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봐 주시옵고 고든 길, 좁은 길, 은혜의 길, 충성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